오늘 이야기는 2000년 전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나시는 이야기예요. 당시 사회에는 남편이 없는 여인은 지금과는 다르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남자가 있었어야만 됐어요. 남편이 5명이 있었대요. 버림받은 이 여인은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안에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이 있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또 찾아야 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떤가?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했지만 버림받고 또 실망하지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무언가에게 의지해야 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지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좀 벌면 행복하겠구나. 조금 더 지나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재산이 필요하고요. 또 좋은 인맥도 필요하고요. 자녀들의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더 나이가 들면 돈보다는 그래도 사회적인 명예가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것을 붙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무언가를 붙들지만 계속해서 실망하고 그걸 알면서도 내 안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자꾸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인생은 목마름이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발버둥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우리의 갈증을 보고 계세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굶주림도 보고 계세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그 깊이가 점점 더해갑니다. 처음에는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그 여인은 결국에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엔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말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장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배를 앞에 두고 너무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잘 드리는 겁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말한 것과 다른데 거기에도 은총이 있기는 한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직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가야 진짜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따진다면 예배를 모르는 사람과 같죠. 그러면 이 여인의 갈증과 갈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알 수 있어요. 예배가 없구나. 하느님과 만나는 예배가 없으니까, 하느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그 삶이 목마른 것은 당연하구나.
다시 말해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참된 예배에 있다.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럼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저지르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살았을 때도 하느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는 게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이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살아서 그래요. 하느님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그런 삶을 잘 살도록 해주셨는데 막 내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느님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느님이 주신 인생도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쁜지 칭찬할 만한 짓을 해야만 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조건적으로 나 같아도 우라통이 터지지, 저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나 같으면 더 이상 사랑 못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느님도 그런 분이실 거라고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느님을 사랑하시다가 사랑 안 하시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하지만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느님을 만나는 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된다면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신앙생활이 갑자기 깊어지는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하느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이에요. 내가 제멋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사는 동안에도 하느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느님을 원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하느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셨구나. 내가 하느님을 아예 거들떠보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남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진리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론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 하느님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사순 시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